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말씀, 이 하박국 여러분들 잘 읽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박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 4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에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주월이도 그랬었는데 주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제가 물었어요. 너 요즘 기도는 하니? 그랬더니 주아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가장 정직할 수 있겠죠. 주아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도 내가 괜히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허튼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줄을 포기합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닥칠 일은 닥치니까, 또 내게 닥친 일도 그냥 인간적으로 푸는 것이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서 굉장히 멀어지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라도 내가 기도로 뭔가를 얻어내겠다 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에서 그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고 그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찢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기어이 내 말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지 않거나 또 결코 지치지 않으리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드리는 신앙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대하느냐, 그 밑에 깔려있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 지쳐서 그만 좀 쉬고 또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불신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동시에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옷가랑을 붙잡고 흔들고 찢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이지 라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들에는 결국 모든 역사와 일의 마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미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은 제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에레미야와는 조금 달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망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치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자기 성읍을 지키는 것과 같이 두 눈을 뜨고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실들을 다 보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할까요? 만일 하박국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그 비참한 모습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었지는 않았지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4절에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고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죠? 먹기 위해서 비닐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빼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하박국 때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들이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또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도덕이나 경건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뭐가 신이 됐어요? 자기 힘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현대사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타락하기 마련이고 하박국이 목도했던 그 잔인한 일을 벌이던 자들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마치 사람을 고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가족과 회당과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내가 지금 당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안전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진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제가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아 주셨어요. 사람의 헛것이더라고요.
내가 산 줄 알고 생각하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느 날 가장 침잠에 있는 그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는 네가 죽은 것과 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진리와 진실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에 전하면요,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 팔 안 보이냐? 나 말하는 거 안 보여?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이미 위태해진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안일하게 나는 살아있으니까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이 사람의 배를 가르고 짐승처럼 대하고 고기처럼 대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 힘을 신으로 여겨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의 실현을 나라의 근본이자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들이 권력을 얻은 그와 같은 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은 그 나이 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고집을 피우죠. 하지만 부모는 화를 내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기다립니다. 옆에서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 때문에 더욱더 피눈물로 가슴을 찢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당시에 자기 나라에게 벌어지고 있는 또 자기 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대단한 횡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매우 본질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 자기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옳음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이 곧 법이요 진리요 기준이니 사람을 보아도 왜 귀한지 몰라요. 생명이 왜 귀한지 몰라요. 법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진실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살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위법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의 밑바닥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지난 반세기는요,
사실은 150년,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150년간의 현대사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 50년 정도는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고 불려지는 국경과 인종과 나라의 도덕과 공화의 질서와 법치를 초월하는 그런 모든 문턱들을 낮추고, 그래야만 물자와 금융이 마음대로 유통이 되니까 그와 같은 질서가 이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요, 반드시 그 나라의 도덕과 그 나라의 신앙과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의 시대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람이 왜 귀한지 몰라서, 생명이 왜 소중한지 몰라서, 영적인 구원이 왜 필요한지 몰라서 그저 바다의 고기처럼 여기는 그 시대는 뭐냐? 바로 해체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모든 도덕과 기준과 그 민족의 특징과 옳고 그름의 기준들을 해체해야만 외부로부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그 나라에 침투하여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질서와 무도덕의 시대가, 무신앙의 시대가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적어도 이와 같은 분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시대가 그리할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막로에 서서 하나님 이 무너진 시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뜨거운 물에,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들처럼 밑에 비커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면요,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물이 차가우니까 몰라요. 만약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떨까요?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천천히 온도를 가하면 그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들은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천천히 팔, 다리부터 몸이 익어가지만 느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 그와 같이 아무것도 파수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틀어져 버리고 공허한 수수깡과 같은 영혼들이 당시 하박국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2장에서 우리가 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박국의 시선과 그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끝, 결국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마지막 때에 그때로부터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래판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잘 새겨가지고 네가 뛰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진리로서 네 마음에 새겨라 이 뜻이에요.
하박국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쪽에서는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미가 없는 자녀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구분도 못하는 그 수많은 민족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박국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종말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서조차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적 결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나 지역이나 학교나 학연, 지연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내 편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 함으로 내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나아간 적이 있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믿음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또 우리가 살폈던 하박국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나라도 마치 망대에 올라선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를 내 마음 위에 새겨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와 같은 각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믿음 못지않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눈먼과 무뎌지는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깨어있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